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올해 세례 성찬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세례식에 참여한 자로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사심에 연합된 자가 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는 자기를 항상 죽이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자기가 있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 아닌 자기, 옛사람 자기, 자기를 죽인 이 자기입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예수 믿기 전의 자기, 이 자기가 있고요. 또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운 자기가 있으니 새사람 자기, 참사람 자기,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자기입니다. 이 둘이 항상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게, 내 마음과 몸에게, 야, 어떻게든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해라 라고 옛사람 자기가 속삭이고, 새사람 자기는 자꾸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네가 살아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속삭이는데, 옛사람 자기로 살면 전부 다 멸망입니다. 새사람 자기로 살면 전부 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자기를 잘 구별하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세례식에 참석했죠. 참관도 하고 또 수세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연합된, 주의 사심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죽으실 때 함께 무엇이 죽었냐?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세례식에 참관을 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산 것은 우리의 새 사람이 함께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내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할 바인 것을 명심하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쉽게 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그리고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옳게 살게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이 있습니까? 나쁜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헛된 그런 허영과 허망이 있습니까? 이놈을 죽여야 되죠. 이것 때문에 지가 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이는 방법은 그냥 우리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으면 희한하게 이런 잡된 생각, 마음, 뜻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이건 성경이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성경 읽고 성경을 자꾸 우리가 묵상해서 말씀을 믿기를 힘쓰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에 다 참석한 자로서 우린 날마다 옛사람 자기를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힘쓴 자가 됩시다. 둘째는 성찬식에 참여한 자로서 우린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전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새겨보았죠. 주님이 죽으신 그 대속의 역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순종하시기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대형의 역사,
고난을 얼마나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대형의 역사, 말씀대로 다 순종이 그게 쉽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듦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역사, 대화친의 역사, 하목의 제물로 죽으시고 하목의 요구의 뜻을 다 순종하신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공심판에도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내가 치러야 될 값인데,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이 모든 형벌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사야 53장 말씀같이 그때 우리를 위한 대속의 형이라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지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십자가의 형을 받구나라고 생각했지, 저 형이 나를 위한 형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형을 받으시고 그런 행을 하시고 그런 화친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옳은 자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야야, 내가 이렇게 베푼 대속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찬에 참석해서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한 자가 됐다면 이제 기념 생활을 합시다. 대속을 기념하자 말, 대속 기념. 대속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두고 말합니까? 이 대속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이 있죠. 선택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대속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가 대속받으니까 이 선택과 대속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딱 맺어져 있어요. 대속함 받은 사람, 택함 받지 못하면 대속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대속의 생활할 때는 나는 택자다.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택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을 정하시고, 무슨 뜻?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는 뜻.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다 운영관리 보존 섭리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 어떤 사건, 모든 형편 조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정, 창조, 섭리의 그런 순서, 그런 모든 그 닥친 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믿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택함 받은 자로 자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린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 되었으니까 죄에서 해방 자유된 자로 알고 죄로 죄짓지 않고 나는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인 것을 알고 죽음 때문에 죽는다고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짓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자유된 자가 마귀의 해방된 자가 마귀의 게임 때문에 마귀의 협박 때문에 죄짓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린 공심판에 통과된 자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니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하고 우린 또한 부활로 영생을 가졌으니 우리는 진리로 영감으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 향하여서 영생 생활하는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8가지 이것이 뭐냐? 대속을 잊고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생활 이것이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이니 주님이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이런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어떤 희생과 어떤 소유의 그런 참 감함과 어떤 나의 그런 참 드림이 있고 생명까지 우리가 뺏긴다 하더라도 이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활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대속을 전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대속에 대한 사실 그 소식이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대속의 역사거든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대속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삶으로 내 생활로 내 행위로 내 자체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생활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표현해서 제사장 생활한다, 선지자 생활한다, 왕의 생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제사장 생활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중보의 역사인데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간, 중보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죠. 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살게 해서 살면 복 받아요. 복을, 하나님의 충만의 복을 다 받도록 해주는 이 역사를 하고, 왕은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통치받은 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치, 관리, 보존, 운영 잘 우리가 섬기는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잘 자기가 누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평강, 기쁨, 그리고 행복이 충만한 자로 만들어준 것이, 이것이 왕 역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한,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과 아울러서 전하는 이런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책임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셔서 제사장의 실력으로 점점 성장하고, 선지자의 실력으로 점점 성장하고, 왕의 실력으로 점점 성장합니다. 사랑한 자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의 온전을 이루신다는 그 법칙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생활을 하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 즐거워서 함께 역사해. 역사하니까 제사장의 실력이 점점 자라, 선지자의 실력이 자라, 왕의 실력이 점점 자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팍팍 들어오고요.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은 다 영생의 기능으로 성화구원을 잘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념과 전하는 생활을 하는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 이름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이제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전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 자가 되실 때, 다시 해서 내가 주님의 사월과 대속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이런 자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거듭난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할 때 위는 하늘나라를 두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구약에는 시온산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일까요? 이 시온산은 아주 거룩한 곳인 것을 시편 2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곳이죠. 바로 그 시온산을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천만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해주신 보혈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거룩한 주의 피가 있는 곳이, 이것이 하늘나라, 거룩한 성, 즉 시온산입니다. 그럼 이 시온산에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이 시온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시록 4장 14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자, 즉 어린 양의 사상과 어린 양의 그런 이 지식과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는 자,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으로 하나님 은혜로 중생 때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대속의 역사가 고맙고,
그것을 우리가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라고, 감탄하라고, 알아라고 우리의 주신 제도가 이 성찬, 오늘 성찬에 우리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잠깐 그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대속에 이런 사상, 이런 믿음, 이런 지식이 없으면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은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어린 양의 이 노래. 오늘같이 우리가 이런 성찬을 두고 대속의 찬양 참 은혜롭지요.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더욱더 영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 노래는 잘 부르죠. 그러나 찬송은, 피의 찬송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피의 찬송이 새 노래가 충만한 곳이요, 거기는 여인들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는 곳이야.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 문화로 자기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지 않는 자. 세상 때문에 주님 빼앗기고 세상 때문에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더럽히고 이런지 않는 자가 들어가 곳이라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만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우린 다 제자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이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활은 주를 따르는 생활.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만 있고 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만 그곳에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돈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쾌락에 속한 자, 정욕에 속한 자, 세상의 권세에 속한 자, 자기에 속한 자, 소속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면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어린 양에 속한 자 또한 입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입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 거짓말은 자 있다 없다 요 개념으로만 거짓말로 우리가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익된 말하면 참말이고 구원에 손해된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에 이익된 말을 하는 사람만 그곳에 있지, 구원에 이익되지 못한 이런 사람, 이익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곳이 위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자. 그 위의 것은 뭘까? 위의 것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기를, 그곳은, 거기는 1절 하반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승리는, 이것은 완전 승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차지하신 승리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모든 것을 주님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충만을 다 상속받은 그 자리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고 주라 신하는 영광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도 가니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세례식에 참석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우리 이런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나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해서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이런 복된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러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요, 위의 것을 우리가 찾는 자가 돼요. 완전 승리, 이걸 우리의 소망으로 삼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차지하는 것,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제사장, 선자, 왕의 생활로 그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상으로 이것이 뭐 영광스러운 승리 아닙니까? 니 때문에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니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다. 아이고 니가 뭐 완전히 흡혈귀같이 우리 등에만 딱 붙어서 피만 쪽쪽 빨아먹고, 이런 소리 이름 들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니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았다, 잘된다, 형통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삶,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정말 존경하고 주로 신할 정도의 이 생활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의 생활.
이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모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그것은 가치로 알아서 이 가치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위의 것을 취하려고, 우리 주님이 완전 승리하신 같이 이런 완벽한 승리의 생활을 내가 하기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는 그 시기에서 그 정도 레벨이 하늘나라의 어떤 정도 레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성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의 기준은 다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것은요, 내 마음, 내 목숨, 힘과 뜻을 다함으로 인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라고 사도행전의 말씀같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행위는 그게 뭐죠? 온전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그런 표준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길 힘을 써야 된다고. 이 온전한 자기의 그런 수고 노력이 되어져야 하늘 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온전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온전한 행위를 해주신 것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속의 역사 11가지, 이 11가지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받아 가졌다. 이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이 대속의 역사 11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행하려고 살려고 하면요,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가지고 말이죠.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딱 오시면 이 11가지 생활에 그냥 막 힘을 보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이 11가지 생활이 잘 되게 해요. 잘 되게 하니까 이 11가지가 막 빛난다고. 그게 바로 세상에 빛과 같이 사는 요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이제 찾는 자가 됩시다. 위의 것을 가치로 여겨서 위의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성찬식에 참석한 자의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우리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육체의 생명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내 영에 계시잖아요. 그 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으로 쫙 모시는 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죠. 그건 조금 형이 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여러분들 주님 모시는 방법이 조금 비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주무구기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11가지 대속으로 오셨다 그 말. 그 11가지 대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11가지 대속의 생활, 즉 우리 선택받고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그리고 마귀에서 해방 자유, 그리고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 구원,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 구원, 제사장의 생활, 선자의 생활, 왕의 생활 하는 그런 것을 다 주님이 제사장 역사, 선자 역사, 왕의 역사 하셨죠. 이 다 그 11가지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역사라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대로 자기가 자꾸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기를 힘쓰면 그분이 이 11가지 역사에서 우리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쭉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 안에 그렇게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표현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역사를 퍽 하시니까 11가지로 모신 그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11가지로 자꾸 생활하게 하니까 11가지의 온전을 우리가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힘들어요. 이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주님을 절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서 내 마음에 딱 모셔놓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왜? 주의 피에 팔림받은 우린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된 자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노라. 왜?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전에 다 성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성례식에 참석한 것은 성례식에 참석한 자답게 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식에 참석한 사람답게 우린 이제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날마다 사는 생활을 합시다.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대속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생활, 제사장 생활, 선지자 생활, 왕의 생활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이러한 자는 다 어디에 소망 두고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위에 것 완전 승리, 하나님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차지하고 모든 만물의 마음을 다 차지하는 완전 영광성 승리를 우리의 삶에 딱 목표로 두고 이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이런 사는 삶에는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딱 모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